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봉독했습니다. 세상 끝날의 징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징조라는 것은 미리 보여주는 조짐, 그게 바로 징조입니다. 낱말풀이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징조를 보게 됩니다. 먹구름이 끼면 소낙비가 쏟아질 것 같다. 소나기가 쏟아질 징조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징조를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먹구름이 잔뜩 끼었는데 소나기가 안 쏟아지고 그냥 지나치는 게예요. 그러니까 잘못 판단한 거죠. 그러면은 먹구름이 할 일을 안 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소나기 쏟아질 먹구름이 아니었던 건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보고 소나기가 쏟아질 줄 알고 옥상에 올라가서 빨래를 걷고 늘었던 고추를 줘 담고 급히 막 서두르고 그러죠. 사람이 보고 있는 징조는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성경에 지목해가지고 문자로 명시해 가면서 징조를 이렇게 일러주신 것은 어긋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조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징조를 보여줬다 안 해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능력이 부족해서 판단 부족해서 그렇게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을 만났는데 마태복음 24장은 25장과 전장에 걸쳐서 감람산 강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5대 강화 중에 5번째 마지막 강화가 되겠습니다. 산상수훈으로부터 시작된 마치 강의하듯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줄줄이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말씀들,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감람산에서 24장, 25장 말씀을 증거하시고 26장에 이제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잡혀가시는 광경,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부활하시고 성경이 마무리되는 그런 복음서가 마무리되는 말씀들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 세상 끝날에 관한 징조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감람산에서 물어본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감람산 강화 시작인 것입니다. 물어보니까 그 답변하신 말씀으로 물어보는 말씀, 질문과 답변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3절 말씀입니다. 그 3절 한번 보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있겠사옵니까? 이 앞에 내용 23장까지 증거됐던 말씀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결론적으로 마지막 부분은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풍지박산이 된다는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했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어느 때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그 세상 끝날과 주님께서 가시면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다시 오시는 주의 임하심의 그때가 어느 때냐, 그 징조가 무엇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미리 보여주는 조짐을 알려주라, 그런 말씀. 그래서 이 쭉 증거되는 내용들이 미리 보여주는 조짐에 관한 내용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또 많은 여인들, 또 따라온 여인들 많이 있었죠. 예수님을 수발들면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목회를 돋보이는 그런 신자들, 믿는 자들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머물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왔는데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밤이면은 감람산으로 오셔서 쉬셨습니다. 감람산을 제가 2번에 걸쳐서 가봤는데 감람나무가 많이 있어서 감람산이라고 그런 거예요. 거기 이제 뭐 엄동설안 같이 이렇게 춥다면 뭐 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어디 가옥이 있어서 들어가서 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거기다 무슨 별장을 하나 지어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감람산에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쉬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특성 교육을 시키는 그 말씀을, 깊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감람산은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거예요. 성경에 습관을 쫓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람산에 가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 습관적으로 감람산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말씀 증거가 마무리되고 저녁이 해가 넘어가면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이게 습관을 쫓아. 근데 얼마나 감람산을 이렇게 자주 갔냐, 습관적으로 가시는 거다. 여기 21장 37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그 감람산에 감람나무 많이 있는 거 지금도 있어요. 그 감나무, 그 당시 감람나무들이 지금도 있는데 고목이죠. 엄청난 고목으로든 밑둥치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런 고목으로 지금도 감람원에 가보면은 이 감람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람산 인연이 많은 곳입니다. 정말 몸과 마음을 기대어 쉴 수 있고 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감람산이었다. 그 감람산 강화 시작의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한 답변으로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거짓 그리스도를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보통 이제 뒤에도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하고 거짓 그리스도는 달라요. 그리스도니까 뭔가 누굽니까? 교주. 오늘날 우리의 표현을 그냥 교주. 이단 교권의 교주 정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 자기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들고 나오는 자들이 거짓 그리스도인데, 이런 자들이 뭐 하나 둘 나오는 게 아니고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라는 말세. 말세는 이런.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세계가 혼탁해집니까? 지금 어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려고 보면은 저 신천지 교회들하고 부딪히지 않는 사람이 드물어요. 거기 가서 공부를, 현재 신앙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거기서 공부를 옛날에 했었는데 탈퇴를 했든지, 하여튼 거기에서 물들어가지고 그 정신세계가 물들어가지고 아주 지저분해져 버린 그런. 이 시대에는, 이 말세에는 이런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한다. 그 말씀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이 경계시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합니다. 다 함께 시작.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합니다. 이게 심각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영화를 보러 가면은, 그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가면 제일 재밌는 게 뭐였냐면은, 어떤 영화가 됐든 간에 제일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대한뉴스. 뉴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그 뭐 유관순 누나 뭐 영화를 보러 가죠. 학교에서 단체로.
초등학교 시절에 그럼 가서 본 적 있죠. 근데 그런 내용보다도 더 재밌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영화 하기 전에 상영하기 전에 나오는 대한뉴스 여러 가지 그때는 뭐 라디오도 잘 접하기 어려운 시대였는데 그 화면을 통해서 큰 극장에서 그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중요한 거 그것도 중요한 거 한줄인 것들을 보니까 정말 좋았죠. 요즘 가짜 뉴스가 판을 친다고 그러죠. 가짜 뉴스. 스마트폰에 유튜브에 보면은 정반대되는 이론이 계속 전개되는 거예요. 이쪽 정치권으로 표현한다면 이쪽 정치권에서 말하는 거하고 저쪽 반대편 정치권에서 말하는 거 정반대예요. 둘 중 하나는 틀린 거 아닙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간첩이 내려왔다. 광수가 있었고 일광수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목해가지고 그 유튜브에 이렇게 내보내요. 그게 법정에서 법적으로 다 판명이 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 북한군 일개 부대가 내려왔니 어쩌니요. 그러면 몇 명이 내려왔니 해가지고 그 광주 폭도들 폭동을 일으키고 유발시키고 막 하고 그렇게 같이 총 들고 싸웠다. 그런 뉴스가 있고 또 그 반대 뉴스가 있어요. 근데 그런 뉴스에 심취한 사람들은 그런 뉴스만 계속 보게 되고 여러분도 그 우리 교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같이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들이 또 같이 구독하고 있는 우리 다른 교회들 화면들이 막 같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가짜 뉴스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구독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구독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2 더하기 2는 4인데 그 분명한 사실이 어린 애들도 아는데 2 더하기 2는 4가 아니고 8이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누가 그걸 믿습니까? 그럴듯하다 이거지. 그럴듯하게 조작을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가짜뉴스 속에 사람들이 많이 묻히고 갇히게 되는 건데, 옛날 신신혜 씨가 물었잖아요. 짜가가 판친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라는 가짜를 거꾸로 뒤집어서 짜가라고 한 거예요. 그게. 이런 육신적인 가짜 뉴스 이런 정도 문제가 아니고, 이때 세상 끝날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 반대편에서 성도들의 정신세계를 유린해 버리는 거예요. 가짜가. 그러니까 거기에 양들이 얼마나 많이 병들어 가겠습니까? 이게 말세예요, 말세. 요지경 세상 속에서 종교계마저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물어보니까 답변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나는 그리스도라,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걸 미혹한다. 그리고 나서 곧이어서 6절에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보세요. 이게 안 맞는 부분이 뭐냐면은 정치권이 가짜뉴스가 판을 치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보수와 진보가 막 싸움질하고 한다. 여당 야당이 싸움질한다. 이렇게 갖다 덧붙이면은 말이 딱 연결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이 되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어진다. 천재지변을 통해서 이 가뭄이 요즘 엘니뇨 현상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기후 관리를 잘못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바닷물이 온도가 수온이 몇 도만 오르면은 벌써 명태가 안 잡히고 오징어가 동해안에서 안 잡히고, 저 밑에서 대구 능금의 도시 아닙니까? 사과의 도시인데 대구에서 사과 농사를 할 수 없고 저 강원도 철원이나 이제 영월 정선 같은 데서 이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온이 그만큼 변화를 이루는, 기후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처처의 기근이 아니고
거짓 그리스도, 좀 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니까 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나타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런 역사가, 재난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영적 기근과 지진을 말한 거예요. 뭐 민족이 민족을 하는 이런 게 육신적인 어떤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게르만족, 뭐 한족, 먼족, 이걸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그냥 바로 지목을 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때 세상 끝날 예수 재림이 임박했을 때만 있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 인류가 이 지구상에 살아 존재하면서 출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보다 더 지독한 그런 지진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기 이탈리아 남부 폼베이 같은 도시는 70 몇 년도죠. 그러니까 1세기 때 이야기입니다. 화산이 폭발돼서 그 전에 지진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도시가 초토화됐어요. 그걸 다시 재건을 했어요. 폼베이를.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데 얼마나 큰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겠습니까? 그런데 곧이어서 화산이 폭파돼가지고 그 도시를 완전히 삼켜버렸는데 완전히 다 덮어서 산으로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700년대 와가지고 그것을 발견을 했어요. 유물을 발견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안 끝났어. 유물을 발견했는데 거대한 도시, 발달된 문화도시, 문명의 도시, 대중 목욕탕이 있고 뭐 별의별, 제가 폼베이를 가봤는데 그 사람들이 자다가 죽는 모습 그대로 석고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도시가 무슨 우리나라 같이 나무로 초가집 지어가지고 된 도시가 아니에요. 목조 건물이 아니에요. 거대한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높이 세워가지고 하는 그런 도시예요, 도시. 수많은 기근과 지진이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까? 말세만 있는 게 아니라 말세 이전에 지금까지 인류가 이 세상의 역사 살아있는 한 항상 그런 일은 끊임없이 있었고 당장에도 지금 있을 것 같은 그런 조짐이 얼마나 여기저기서 많이 보입니까? 육신적인 그런 기근과 지진, 재난의 시작을 말한 것이 아니라 원인은 뭐 때문에 무엇입니까? 원인은 거짓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거짓 교훈이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교훈으로 갈라지고 찢겨지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찢겨지는 거. 교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교단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교권이 갈라지는,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는 거예요. 말세 가면 더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국이라는 조직으로 나오는 열국. 갈라질 열자를 쓴 거예요. 갈라진. 열나라가 아니고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가뭄이 들니까 1968년도로 기억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요. 저희 논에 벼농사를 못하고 조농사를 했습니다. 뭐 조가니까 조농사를 한다 하겠지만은 서숙농사 했는데 이게 논에 물이 없으니까 논에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논을 밭처럼 쓴 거죠. 조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논바닥이 어떻게 갈라지냐? 그 갈라진 광경을 저수지 물이 마르면 갈라지는 모습 우리가 보잖아요. 저수지 그런 그림들 보잖아요. 정말 쫙쫙 갈라졌는 갈라짐이 점점 심화되는 것. 그렇게 가뭄이 임하니까 논바닥 갈라지는 것처럼 그러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온갖 거짓 교훈에 사기를 당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영혼을 얼마나 탕진해 버립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도 돈 벌기 위해서 다단계 어기에 빠져가지고 가서 300만 원 투자했는데 다 털려버리고 또 돈은 뭐 미천은 없고 하니까
그저 쉽게 번다니까 또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또 어디서 뭐 좋은 거 나왔다 하면 또 거기 가가지고 그래도 더 먼저 간 사람은 돈 좀 생긴다 해가지고 가서 해서 사람들 끌어들이고 해서 자기 가족들까지 막 다 끌어들이고 막 해서 여기 가서 탕진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탕진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우들 하는 거 보면서 제가 교훈하고 선도하고 마음들을 다스리면서 했던 것들이 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 현실까지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가가지고 다 탕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곧 있으면은 엔터프라이즈를 제가 한 대 사드리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가 그때 당시에 기아에서 최고 좋은 차였습니다. 예? 사드리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그렇게 사주고 싶은 마음이. 왜냐하면 돈이 그 정도로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미래가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제가 감옥에 가서 면회 갔습니다. 감옥에 면회 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다 마음의 심령이 물질이 다 탕진하고 하다 보면 사람이 거칠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영혼의 세계가 완전히 탕진을 하는 거야. 그렇게 믿었던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믿었던 우리 장로님이 완전히 이 정신세계가 피폐하게 된 거예요. 기근과 지진, 영적으로 볼 때 기근과 지진, 거짓이 만연한 시대.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뭐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봐서 아는데 이거요. 내가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남 사기치는 거 그냥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막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막 이 난리 지경이야. 막 거짓이 만연하니까 미움과 다툼과 갈등과 반목이 더욱더 심화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못 만나고 거짓 교훈들만 세상에 그냥 잔뜩 판을 치면서 여기 이 교회 가도 거짓, 저 교회 가도 거짓, 온갖 거짓이 난무한 시대가 되거든요.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기갈 시대가 온다. 보통 기갈 시대다 하면은 육신적인 그런 양식 없어, 물이 없어, 그런 줄이는 시대를 우리가 기갈 시대라고 하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 도래한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기근을 하면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68년도 제가 겪었던 그 가뭄 기근, 이 전남 지방에 한해 들어가지고 그 전국에서 그 구호 물품이 왔었어요. 구호 물품이 왔었어요. 학교에서 그런 극빈자들한테 이렇게 구호 물품을 나눠줘서 받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 기근하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내가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이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런 기갈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어찌 못하리니.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기갈 시대예요. 영적 기갈 시대. 그런데 그런 영적 기갈 시대에 이것도 거짓말이구나, 저것도 거짓말,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미쳐버린 거야. 돈 안 되는 데다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미쳐버린 거야. 그냥 온 재산을 다 갖다가 집어 넣어버리는 거야. 그냥. 어떻게 됩니까?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을 갖다 거기다가 바쳐버린 거예요. 영혼을 갖다 다 쑤셔 넣어버렸으니까 빈통 아닙니까? 빈통. 그 영혼, 거기에 투자했던 영혼이 안 이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쳐버린 거죠. 이제 육신도 미쳐버린 거, 정신 나가버리는 거죠.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입니다. 38절입니다. 가뭄이 무리에 임하여
가뭄이 임한대요. 무리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그냥 뭐 있는 물까지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있는 물. 돈을 벌기는커녕, 우리 여기 육신적으로 표현하면 돈을 벌기는커녕 있는 돈까지 다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돈 벌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있는 돈까지 다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예? 얼마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 거기서 얼마만큼 얻고자 투자했는데 투자한 돈까지 다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가뭄이 무리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내가 깨달았던 거, 그동안에 은혜 받았던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뭐 좀 참기도 하고 또 배려하고 하고 그냥 다 용납하기도 하는데, 내가 이런 걸 다 탕진해버렸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에요. 이게 땅 하면은 그냥 우리는 흙무더기 땅을 생각하지만 이 땅이 뭐냐? 사람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예? 이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습니다. 우상에 미쳤다 이 말은 거짓 선지한테 완전히 빠져버렸다 이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신심을 다 탕진해버린 건, 그게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불법이 성하여, 여기도 불법 저기도 불법. 이게 뭐냐면 질서가 없어. 질서가 없어. 세상에 도로가 교통법규라는 것을 그냥 아무도 안 지키고 무시해버린다고 생각해봐요. 여기도 막 빵빵빵빵빵빵 안 비켜주면 갖다 들이받아버리고, 막 사람이고 뭐고 막 들이다 밀어버리고, 막 이게 불법 아닌 불법. 예? 현존하고 있는 법이 딱 이렇게 신호등을 세워놨고 경찰들이 이것을 또 딱지도 끊고 뭐 이러하니까 질서 있게 가잖아요. 질서 있게. 이쪽으로 가던 차가 섰고, 가로 가는 차, 세로 가는 차가 오고, 그 다음 또 가로로 오는 차가 신호받아서 오고 이래야 되는데,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겁니다. 사랑이 식어져. 내가 당한 만큼 갚은 정도가 아니야. 내가 당한 만큼이 아니야. 더 극대화되어 가지고, 더 심화되어 가지고 더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거. 사람이 더 악한 짓을 하게 돼요. 그 말씀 또 보죠. 24장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아까 제가 거짓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거짓 그리스도 하나 나타나면 거짓 선지자는 우죽순처럼 많아지는 겁니다. 그 휘하에 있는 자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건 미혹하게 하겠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판단하고 있는 징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 속에 내가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그 미혹의 현장에 내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신앙을 세우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을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죠. 때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이 미혹을 당했는데, 예?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어려운 열악한 시대요. 극단적인 시대란 말이에요. 극단적인 시대. 자살하고 싶은 시대야.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가졌던 재산이 한 뭐 몇백만 원 있었는데 몇백만 원 다 탕진했다. 그러면 그 데미지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몇백만 원 있다, 몇백만 원. 제가 계속 그 물질로 비유를 한 거예요. 이건 비유예요. 비유예요. 지금 영적인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몇백만 원 탕진한 것은 전 재산이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탕진했어요. 그냥 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500만 원이 아니라 50억이야. 50억인데 이번에 한 입에다 다 털어 넣어가지고 100억 나온다고 하니까 집어 넣었는데 50억을 다 탕진했어. 그 데미지가 어떻겠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죽고 싶지. 자살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자살을 할 정도 생각이 왔으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못할 게. 난 등쳐먹지 못할 게 뭐 있고, 내가 50억 당했는데 저 사람 2천만 원 내가 사기치는 거 그까짓 것이 뭐 그까짓 거잖아요. 그까짓 거. 나는 50억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완전 개판 5분 전 되는 거야. 세상에 이게 뭡니까 이게 정신세계, 영혼의 세계, 종교계가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는 게 뒤집어져. 응? 그러니까 바벨론이 왕성하게 되는 거죠. 커지는 거죠. 진리의 예루살렘이 굳건하다면 어떻게 바벨론이 그렇게 거대해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집니다. 다 함께 시작.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주고하신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죠.
그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하죠. 사랑할 에너지가 있어야 사랑하죠. 사랑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사랑하죠. 사랑이 다 식어진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뭔데요? 사랑이 뭔데요? 사랑이 뭐예요? 눈물의 씨앗이지 뭐. 그것도 몰라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죠. 어떤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 가사말 제목도 그렇고 하단 말이죠. 사랑은 이겁니다. 뭐 이렇게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간에 뭐 친구지간에 뭐 여러 연인 사이에 뭐 다 사랑이라는 게죠. 사랑으로 맺어진 건데 진짜 성경이 논하고 있는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하고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라 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따라하시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내가 이 사람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극빈자니까 내가 돈을 좀 여유 있게 주고 뭐 이런 거 다 사랑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랑은 그 사람의 생명을 보듬어주는 거, 구해주는 거. 네?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물에 빠져 죽고 있는 사람한테 옛다 5천만 원 가져라고 돈 주면 뭐합니까? 그 사람 손 내밀어서 건져주는 게, 목숨을 구해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고 높으신 분이니까 좋은 것은 내가 딱 다 차지한다 해서 하나님은 진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왜 진리라고 합니까? 나는 진리가 아닌데 하나님 당신은 왜 진리냐? 그분은 참되신 분이니까 진리예요. 그래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짓이 없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왜 사랑이냐? 목숨을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런 내용을 읽었는데 그 뒤에 9절 쭉 나오는 내용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라.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죽 했으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인애를 제사보다도 번제보다도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제사보다도 여러분이 여기 예배 드리는 게 제사야. 번제하면은 이제 예물을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건 이제 번제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런 것보다도 더 앞서고 더 귀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일이다. 이게 설교 시간에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깨닫는 거, 깨달으면은 알면 알수록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사람. 도저히 마음에 이게 이질감이 있어서 합해지질 않아. 내가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질감이 있어서. 정치적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아주 완벽한 진보인데 저쪽은 아주 무시무시한 보수라. 그러면 왜 정치적으로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합해질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도저히 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저 형님하고 친형님하고 싸울 뻔했다. 이 명절날 싸움질을 할 뻔했다니까. 예. 그 이제 둘 다 이제 이를테면은 진보는 진보인데 이를테면은 진보인데 진보 안에서도 이제 서로 이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문재인이시냐 안철수시냐 해가지고 막 이럴 때 있었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님, 나를 만나서 정치 얘기는 절대 하지 맙시다. 예?
정치 얘기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요. 딱 끊었어요. 그리고 정치 얘기 이제 딱 끊었어요. 이 양반이 보통 영등포구 아주 선거 아주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광주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야. 전화해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광주 누구 이래라 저래라. 절대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 정치 얘기 딱 끊으니까 다툴 것이 없어요. 다툴 것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이라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구원은 그 말 똑같은 말이에요. 영생, 영원히 사는 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요. 영생. 그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야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알므로 생명 얻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하냐고. 사랑할 게 없어서 세상을 사랑하냐고. 하늘을 사랑해 주셔야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사랑해야지. 교회도 안 다니는 세상을 왜 사랑하냐고. 독생자를 그들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 사랑보다 뛰어난 사랑은 지상에 없어요. 인류 전무후무요. 후에도 없을 사랑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거야. 대신 죽어.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지요. 근데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세상 원수는 이게 진리라는 게, 세상 진리는 뭐냐?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죠. 원수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교훈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 아니, 세상에 이런 교훈이 어디 있냐고요. 원수를 위해서 우리 집을 풍지박산 만든 저 원수 집구석을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다 대신 감옥에다 사형당하게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은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가르쳐주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넣어드리라 이 말이야. 넣어드리라.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주라 이 말이야. 주라.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다른 게 천국 복음이 아니요. 하나님 사랑을 가져다가 알려주는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극단적인 그런 시대가 왔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견뎌야 되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편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문 말씀 마지막 14절 말씀을 봅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징조를 말했잖아요. 끝날에 징조를 가르쳐달라 하니까 주님께서 구구절절 한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면은 그때 끝이 오느니라. 지금 다 전파됐어요? 안 됐죠?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들도 다 안 데리고 나왔죠? 끝이 아니죠. 아직은 끝이 안 오죠. 온 세상에 다 전파되게 되었어요.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다 함께 시작.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냥 전파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전파됩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 예? 전파사가 있어서 스피커도 고치러 다니고 라디오도 고치러 다니고 그러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 듣는 자가 있는 거지. 전파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거짓이 난무한 세상이어도 천국을 향한 우리의 항해를 막을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만연하면 만연할수록 더 천국 복음을 들고 우리의 사명이 막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이 세상에 여기를 가도 이제 배를 타고 우리가 배를 타고 천국 포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배야, 이게 배예요. 영적으로 볼 때 배예요. 방주. 그런데 천국 포구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선장이에요. 제가 선장이에요. 운행하는데 암초들이 너무나 많아. 암초가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이 진도의 팽목항이죠. 팽목 거기처럼 좌초되는 거죠. 좌초되는 거예요. 암초가 많으면 이제 부딪히면 좌초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세에는 그런 암초가 엄청나다는 거야. 거짓 그리스도가 그냥 여기저기서 우죽순처럼 올라오니까 거짓 선자는 그냥 부딪히는 게 다 거짓 선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은 막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가지고 강팍하고 막 거칠고 거짓말 하는 것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단상에서 말도 아닌 소리 막 하면서 사기치고 막 성도들 유리하는 거 그냥 거리낌이 없어.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 그냥 거리낌이 없어. 내가 당한 게 얼마인데 얼마 당했어요? 50억. 물질로 변한다면. 그러니까 뭐 거리치고 내가 저 친구 저 장로님한테 내가 5천만 원 좀 떼어 먹는다고 뭐 그게 별거냐고. 그 별거냐고. 날 50억 뜯겼는데 뭐 이 지경이 돼버린 거야. 영혼이 완전히 영혼이 탕진해버린 거야. 나가리 빈껍데기 빈통 돼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오만 잡쓰레기가 다 들어와 있는데 속에. 예. 이렇게 혼탁한 세상일지라도 암초가 여기저기 그렇게 막 아예 그냥 그 철못이 박혀 있는 것처럼 암초가 있다 할지라도 이 방주가 안전하게 운항이 될 수 있는 방법이냐. 그 물의 수위를 높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암초라고 생각해. 지금 바닷물의 수위가 여기에 있어. 여기에 살짝 가리고 있어. 안 보여. 지금 암초가 보이면 암초도 아니지. 암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있는데 배가 지나가면 100% 부딪혀서 파손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운행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물의 수위를 높여라. 높이면은 암초가 저 밑에가 있고 배는 배 밑둥치는 위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으로 이게 뭐냐? 우리가 받은 바 은혜의 수위를 높여라면 생명수의 강수를 높여라 이 말이에요. 내가 부딪혀서 힘든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더 많아. 더 커. 이걸 이사야 35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이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슬픔과 탄식이 별거 아니야. 그거는 얼마냐? 500만 원이야. 기쁨과 즐거움은 50억인데 이렇게 뒤바꿔놔야 돼요. 반전을 시켜놔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아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어떤 성도가 나를 좀 괴롭혀도 그냥 다 용납이 돼요. 어떤 성도가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어. 안 갚아. 얼마냐? 얼마 빌려갔는데 5천만 원. 근데 내가 지금 이번에 30억을 벌었어. 버는 게 30억이야. 5천만 원 지금 띄었는데 30억을 벌었다니까. 언제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그랬어요. 두 가정이 나갔어요. 두 가정이 4명이 나간 거예요. 교회를. 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4명이 아니 6명이구나. 6명. 교회를 개척한다고 이제 내보냈어요. 나갔어요. 6명이
숫자도 많지도 않는 데서 6명을 내보내나니까 그것도 굵직한 장년 가정들이 그렇게 나갔어요. 참 튼튼한 기둥들이 탁 나가니까 힘들잖아요. 뭐 방법이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달에 8명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8명이.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아직 2명 더 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랬다고. 왜냐하면 6명 나갔는데 왜 8명 주냐고. 12명 줘야지 2배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체험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근심거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 근심거리가 안 돼. 왜냐하면 아주 신선하고 불퉁불퉁한 사람은 나가고, 신선하거나 목사님 하나님같이 생각해. 목사님을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막 좋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충만해가지고 막 충성하는데 쌀가마니로 교회 밥에 먹으려면 점심 때 먹어야 되는데 쌀가마니를 갖다 주고 막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면 된다. 할렐루야. 은혜의 강수를 높여라, 그런 말이에요. 죄가 아무리 악의 무리가 강성하다 할지라도, 득실거린다 할지라도 은혜가 넘치면 상관없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6절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 그때에 이 일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새로운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지금 여러 소리 하면은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개가 풀도 뜯어먹대요. 우리 진돗개 키워보니까 풀 뜯어먹기는 하대요.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천지개벽이었느냐?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마치 물이 바다를 온통 다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징조를 넘어서 우리는 이런 날로 건너뛰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된다 이 말은. 세상이 얼마나 이런 더러운 세상이 되면, 말세의 더러운 세상.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나를 쫓는 너희들도 이스라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이렇게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이 더러운, 그 말세의 더러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7개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이 더러운 세상이, 거짓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드글드글하는 그런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그러므로 세상을 끝내야 됩니다. 세상을 끝내야만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끝내는 방법,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을 천상, 우리는 더러운 세상을 끝내려면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갈등과 미움과 다툼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전도하고 자녀들을 전도하고 부모님을 전도하면 다툼이 없어지는, 같이 한 마음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우리 사랑스러운 광주 행복광교회 가족들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의 징조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선고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난다고 합니다.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기까지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하니 내 가정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올해는 기필코 교회가 지향하고 성도들이 함께 다 한마음으로 지향하고 있는 이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